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2장까지는 레위기 3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정결법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의 정결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장과 22장까지는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모세 오경 곳곳에 보면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비교적 모든 절기들을 총망라해서 한 곳에 또 기록한 성경이 두 군데 있는데 오늘 본문이 속한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또 이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 3대 절기가 다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가지 절기까지 모두 다 말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레위기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과 24장, 2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엄밀하게 말해서 절기라기보다는 앞으로 언급될 모든 절기의 토대가 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절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법을 토대로 그 모든 절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끝이 났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도 7일째 안식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그 노동을 그치고 쉼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 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쉼없이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동시에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주일은 이 안식일의 두 가지 의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 이 주일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내신 그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형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졌는데 망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재창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회복하신 재창조의 날을
그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절기와 그 모든 날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신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재창조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동시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됨, 그러니까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모든 절기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 절기, 그러면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 그러면 이 무교절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로 1월 14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날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유월절 아침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절기까지 정확하게 지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을 또 무교절로 이어서 지키게 되는데 이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이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때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급히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죠. 그만큼 급박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누룩은 애굽의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누룩이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죄란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은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신명기에서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 기간에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는
그 나를 지켰다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상징한다면 무교절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함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동시에 그 누룩과 같은 그 죄된 우리의 모습,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초실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맥추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때 초실절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이 77절이 다른 말로 맥추절이고, 그 맥추절 초실절 안에 그 77절 안에 바로 이 초실절 절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 가운데 77절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모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보리와 밀을 심고 그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그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그 맥추절 절기는 이 초실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를 심고 난 다음에 항상 밀보다는 보리가 먼저 익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갈 때 늘 보리가 먼저 익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처음 익은 이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은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그랬죠. 이 날 이후에 돌아오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날짜로 정해진 날이죠. 그래서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일지는 그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뭐 2일 뒤, 3일 뒤, 4일 뒤, 5일 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날이 초실절 절기가 딱 맞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도 아무 유월절이 아니라 3일 후에 초실절 그 절기와 딱 맞는 그 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날이 초실절 절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날짜가 아니라 정확한 이 날짜에 맞추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 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면 예수님은 유월절 아침에 죽으시고 초실절 날, 그날 새벽에 그 제사를 드리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실절은 1년 농사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날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을 통해서 자기를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풍요로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그 유월절, 무교절 그 절기 기간 가운데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의 은총을 기억하고 예표하는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 절기들 속에는 이미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은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